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크게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아멘. 여기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바벨론에 상품이 많았대요. 상품이 많았는데 상품으로 치부한 상인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더라.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 보면은 그 상품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품목이 12절부터 보면은 그 상품은 금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옛날 이 상품 목록입니다. 커피는 빠졌네요. 아마 커피는 그때 당시에는 안 먹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백화점에 상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형 백화점의 상품이 15만 가지라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상품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런데 또 많은 또 상품들이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막 부추기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파고 살고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사람 살다 보면은 그건 꼭 있어야 되죠. 시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해서 물질로 해서 막 만족을 하려고 한다거나 또 이것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더 뭐 사치를 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막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 물질로 인해서 만족이 온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내 몸을 이렇게 우리 육신의 생활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안 들어와 그게.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그래요. 현대에는 물건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죠. 또 농사도 품종 개발이나 또 기계 영농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뭐 생산량이 넘쳐납니다. 뭐 옛날에 수십 명이 농사 지을 것을 지금은 한두 사람이 기계로 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엄청난 거예요. 일은 적게 하고 생산은 많아지고 노동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기계로 편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풍부해졌고 편해지고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마음은 좀 더 힘들어져요. 옛날에 없었던 우울증도 많아지고 방황하는 사람, 그러다 이곳저곳 기울이다가 탈선하고 범죄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항상 신앙 안에서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과 또 세상, 또 물질과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첼로역정에 보면은 이 순례자가 그런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물질의 유혹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이 존 버년이 그때 당시 영적인 안목으로 아주 실감 있게 표현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쭉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사람 속에서 이런 영감이 나올까 할 정도로 사람이 창작해서 그렇게 책을 쓴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례자와 믿음,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동행을 했다겠죠. 만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시온성을 향해 계속 가는데 황야를 벗어나서 한 마을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마을 이름이 허영이라는 마을이에요. 목사님 중에 허영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여튼 허영이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는 시장이 섰는데 또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
1년 내내 장이 서는데 파는 물건이나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두 천박하고 가치 없다 해가지고 허영의 도시라, 허영의 시장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 있는 시장이에요. 한 5천년 전쯤에 순례자들의 길을 해방하기 위해서 아바돈과 바알세불, 이 마귀 왕들이죠, 바알세불과 그 무리들이 이 시장을 세웠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그들의 계획은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종류의 물건은 쓸모없는 물건들을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집이나 땅, 부동산, 또 지위, 명예, 승진, 권세, 욕정, 쾌락과 같은 제품, 창녀, 매춘굴, 부인, 남녀, 자식,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보석 같은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고 팔았다. 이 시장에는 늘 온갖 종류의 사기와 협잡과 놀이와 시합과 경기, 도박, 광대, 흉내쟁이, 장난꾸러기들이 있었고, 죄질이 나쁜 도둑이나 살인이나 간통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어졌다. 이보다 작은 시장에서도 이곳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헛된 상품들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이 천성으로 가는 순례길에는 반드시 이 마을을 통과해야 돼. 예, 천성에는 가고 싶지만 이 마을을 나는 절대 못 가겠다, 나는 피해서 가겠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 빨리 죽어버리면은 이 허영의 도시를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마을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이 마을을 통과하면서 마귀왕 바알세불에게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예수님은 이 헛된 상품을 사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쓰신 분이죠. 그런데 그 외 순례자들은 이 시장을 지나가면서 많은 유혹도 받고 또 비웃고 조롱받고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은 흔적들이 있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을 지나가면은 막 비웃었느냐 그러면은, 우선 입은 옷이 달랐어요. 순례자들은 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 흰 옷은 믿음의 옷을 말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나 이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믿으면 된다 그러고, 믿습니다. 믿음을 앞세우니까 옷이 다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미워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말이 달라요. 순례자들은 맨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들은 땅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이 잘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했고, 또 이 허영의 도시 상인들이 제일 기분이 나쁜 것은 순례자들이 그 모든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고 욕심도 내지도 않고 막 물건 좋다고 쫓아다니고 해야 좋은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지나가면서 늘 위를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오세요, 뭘 찾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순례자들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요? 그런 것은 우리 시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있는가 찾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진주를 사기만 하면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팔아도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저 사람들은 상대 못할 사람들이다,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순례자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순례자들이 길을 가다가 막 소란이 일어났어요. 시장의 제일 큰 우두머리가 이 두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는 이 도시를 해치거나 물건을 함부로 다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그냥 통과해서 갈 뿐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말을 해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윽박지르고 막 증인을 세우고 또 배심원들이 앉아있고 재판장도 그 앞에 앉아있고 하면서 막 불법으로 그렇게 재판을 강행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증인들이 나오는데 세 사람, 질투, 우상숭배, 의기양양, 이 세 증인들이 나왔다. 그래, 질투라는 증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기독교 신앙과 허영시의 관습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못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증인이 나와서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또 의기양양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 자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우리 왕이신 바알세부를 비웃고 또 우리의 지도자인 육체적 쾌락과 사치와 명예욕과 음탕과 탐욕들을 경멸해서, 그래서 이들은 배교자요 이단자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돕는데, 배심원들 이름, 좋은 번역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배심원들의 이름이 뭐냐, 여러 사람이에요. 장님, 쓸모없는 사람, 적개심, 호색가, 무절제, 흥분, 거만, 증오, 거짓말, 잔인함, 혐오, 불만, 이런 사람들이 배심원이라고 뒤에가 다 앉아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판단대로 다 말을 하고는요, 만장일치로 이 사람들은 유죄다, 처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그 배심원의 대장이 누구냐, 배심원장이 누구냐, 장님이래. 장님. 그러니까 장님이 자기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 뒤에서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와 믿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순례자는 일단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가두게 하고, 이 믿음을 말이죠, 법에 따라서 끌어내 가지고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돌로 치고, 그래서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화형을 시켜요, 나중에. 그래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교를 하자마자 뒤에 서 있는 마차와 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마차에 태워서 나팔 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래서 순교자에게 주어진 영광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존 번연도 순교를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씀 전하고 그랬잖아요. 순교에 대해서 뭐 두려운 것이 전혀 없죠. 황금마차가 타서 데리고 올라간다는데, 그래서 순교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전혀 결별을 할 수가 없죠. 세상을 항상 접해 살면서 우리가 또 하늘나라를 늘 지향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 육신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의 영혼도 늘 건강하게 지켜나갈,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신앙, 세상이 뭐 필요 없다 그랬지만 세상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우리가 육신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침몰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꼭 물과 같아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배가 갈 수 있고 배가 또 그 소용이 있는 것이지, 물이 전혀 없다, 물이 없는 곳에는 뭐 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육신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백화점도 필요하고 시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일단 배가 물속에 빠져보세요. 물속에 빠져서 침몰돼 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죽게 된다고. 그렇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을 적당하게 취할 것은 취하면서 우리가 순례의 길, 천국에 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또 영적인 지혜고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살아내야 할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늘 자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이미 바울 사도가 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현재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족한 줄로 알라. 그것도 내가 태어날 때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제가 그 전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의 위기를 느끼고 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진짜로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가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사람이 살아야 신앙생활도 할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 그러면 생명은 내게 있구나. 그것 감사하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명은 생명이다. 건강해야 돼. 건강치 않고 그냥 막 고통당하고 입원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아무리 건강해도 믿음 잃고 죄에 빠져 있으면 그건 또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생명과 건강, 믿음,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겠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날 먹을 거 있고 그날 내가 건강하고 그날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 잃지만 않으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죠. 생명, 건강, 믿음을 주님의 사명을 끝나는 그날까지 꼭 지켜주시라. 이렇게 믿음 잘 지키고 살면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면은요, 그 얼마나 행복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끝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이 점점 자라요. 자라다 보면은요, 이게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허영의 도시에 많은 물건들이 진열이 되는데 요즘은 뭐 백화점에 갈 필요도 없이 이거 TV에 보면은 뭐 인터넷으로 막 그냥 TV에서 그냥 막 선전을 막 그런데 뭐 상품들 별로 뭐 필요치도 않은 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돼. 그리고 구미가 딴 거요. 저것만 있으면은 아주 좋겠다. 건강은 끝내주겠다.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이 내가 쫙 보고 있으면은 아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그 입맛이 땡긴단 말이야. 그래서는 그냥 막 또 이렇게 주문을 하네. 근데 듣기로는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쇼핑도 중독이 있다네 또. 그래서 막 상품들을 사가지고 써보지도 못한대요. 막 쌓인대요. 또 쌓여.
그게 다 이제 욕심이죠. 분별이 없이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고통을 더 당한단 말이에요. 자족, 꼭 필요한 것은 사야 되고 꼭 필요한 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가 가까우면 정리를 하러 가잖아요. 버려요. 다 필요한 것도 버려. 저도 이제 책을, 주석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책을 설교 준비에 필요하다고, 그것이 얼마나 그냥 막 보물덩어리나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월부로 사고, 책을 그렇게 여러 샀어요. 백과사전도 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책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다 끝날 때가 있고 또 세상 떠날 때가 있고, 그럼 그 책 못 할 거예요. 버릴 것은 다 버려라. 옷도 그냥 많은데 그 버릴 것도 버려야 돼. 있는 것으로 늘 자족해야 돼.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해야 돼.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있으면 라면을 잡수더라도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참 감사하다, 자족해야 돼. 이미 솔로몬, 우리 형님이 오래전에 이걸 다 경험을 해봤어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부귀영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금하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뭐 사업도 크게 해보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금이 아니면 그릇도 쓰지를 않았어요. 금자리가 아니면 앉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더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그 모든 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소유를 하지 않는 거, 적당하게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막 부유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마음속으로 또 그것을 원해요. 사모해요. 아파트 몇 평만 되면 좋겠다. 또 차는 어떤 차를 타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다 사모해야지. 세상 것에 대해서는 너무 사모하고 이것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쪽으로 늘 가면은요, 몸도 가게 돼 있고 시간도 가게 돼 있고, 사람은 보는 것 따라서 듣는 것 따라서 몸이 가는 쪽으로 내 마음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힘이 없어가지고 가져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고 원한다면 내 마음을 다 그쪽으로 뺏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너는 꼭 음료와 같구나.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려면요, 우리 시간과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는 것,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나라만 늘 지향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예배 생활과 영적인 생활, 성전 생활이 우리들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활, 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 것은 이 땅의 충몽 물거품과 같도다. 그전에 이성복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는 진실이라면 세상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세상 임금은 마귀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 영이 달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 세상에 핍박과 오해와 여러 가지 질시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 순례자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나쁜 말을 들어도 절대로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유하게, 오히려 친절하게 대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악에 빠지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고, 거룩함으로 유혹을 이겨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도 그러면은 같이 그냥 맞서가지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악담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역시 세상에 빠지는 것이죠. 세상에 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기도, 주기도를 쭉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의 쭉 8번째 기도가 뭐예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굉장히 엄청난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는 것은 충동을 받기 때문에 받죠. 누가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하지. 누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나도 보복을 하려고 하고, 누가 욕을 하기 때문에 나도 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빠지게 되면은 나도 또 같은 사람이 되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언제나 믿음의 색깔로, 언제나 선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족한 은혜를 주세요. 아까 존 번연이 묘사한 대로 믿음은 먼저 황금마차를 타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구름 사이로 순교해서 확 먼저 올라갔어요.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 주의 제자를 또 먼저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순례자는 말이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그래서 천로역정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계속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순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먼저 또 불러가실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순교의 사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황금마차 탈 생각은 별로 하지 말고 남겨놨으면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가시냐, 그냥 빨리 세상 떠나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현실 속에, 어떤 힘든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가 남은 그런 순례의 길을 가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꼭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배와 물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했는데, 이 세상의 물이라면 우리는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배가 물이 없으면은요, 배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다 우리가 세상에 접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이 필요 없다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세상에 같이 접해 살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아야 된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족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편하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사명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명 붙잡고 세상에 살면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을 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